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에서 설명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실생활에 적용하시면 참으로 유익한 점이 많게 순서를 당겨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받고자 원하시는데 말씀 잘 들으시면 축복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치료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불구의 몸이라 해도 정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항상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범사에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장면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각 부분을 빚으시는 대로 흙덩이에서 인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흙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근본의 빛이 계속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머리를 빚으시면 머리 부분은 흙이 아니요 온전한 사람의 머리가 됐지요. 또 몸통을 빚으시면 빚으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의 몸통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아담은 이미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췄지요. 단 생명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저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 시체라고 하죠. 몸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간 순간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속이 부패하고 썩어서 이렇게 변질이 되지만 이러한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피가 돌았으며 몸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서 작동했지요. 뇌도 활동을 시작하여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손과 발을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에스겔 37장에도 이 생기의 작용이 나옵니다. 이는 비록 환상으로 본 것이지만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자 그들이 살아 일어났지요. 7년 환난 중에 순교당한 두 증인이
살아날 때도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지요. 이처럼 생기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생기란 무엇일까요?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다 했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에 응집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지요. 하나의 근본의 빛에서 두 개의 빛이 나와서 좀 이해를 돕도록 좀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빛이 나와서 총 세 개의 빛이 되었고 각각 형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으셨다 해도 그 근본은 소리를 머금은 근본의 빛이지요. 그런데 근본의 빛에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생기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 핵의 DNA에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 전에도 잠깐 지난 강의에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세포 핵의 DNA에 담아 두셨다 이 말입니다. 네, 화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포 핵의 DNA를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 비유했지요.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는 전원 스위치만 올리면 자동으로 생산품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상태는 인체라는 공장의 자동화 설비를 완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는 전원 스위치를 올린 것과 같지요. 기계에 생명을 주는 것이 전기라면 인체 생명을 주는 것은 생기입니다. 여러분 TV도 이제 전원을 꺼버리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와.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켜면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사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나오죠. 바로 전원 스위치를 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체 생명을 주는 생기와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아담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에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인 생기가 들어가자 아담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하려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명까지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자재로 여러분 능력이 되고 내 어떤 문제 해결을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신방을 가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기가 들어간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생령이라 하셨죠.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런 반대도 있겠죠. 죽은 영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령. 흙으로 지어진 유구 몸을 지녔지만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담겨 있기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은 흙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렇게 피가 돌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됐을까? 참 이해 안 된다 하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TV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합니까? 사람도, 피조물인 사람도,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도 그 뭐 더군다나 흙보다도 더 단단한 쇠붙이 뭐 구리 다 이런 걸로 이렇게 뭐 굽든 녹이든 뭐 하든 해가지고 하나하나 부속품을 만들어서 조립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의 쇳덩이가,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시계가 만들어지고 TV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제 뭐 쇳덩이 외에도 여러 가 이제 부속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기, 즉 전원을 넣으면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뭐 자동차도 되고 불도 들어오고 온갖 것 작동이 다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사람도 쇳덩이, 단단한 쇳덩이 가지고도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만군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도 그래요. 흙을 가지고 빚어서 청자도 나오고 백자도 나오고 수천만 원짜리 이런 그릇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잣집 보면 그냥 해보면 뭐 청자든 백자든 자기들을 다 하게 해놓은데, 저는 참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집 선물 뭐 미국에서 오고 이렇게 자기들 왔는데 저는 친절 안 해놔요. 그릇이 도대체 내게 뭘 주는가? 저는 너무 그런 거에 무지한지는 몰라도 자 누구 선물로 주든가 하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못 느끼니까요. 그냥 하나의 그릇이지 그게 내게 아름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어떤 소망을 주는 것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수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차라리 아름다운 풍경화, 그림, 천국을 연상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더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인터넷 듣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또 안 좋아할지 모르는데, 좋아하는 분은 그 좋아하고 다 자기 취미가 있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 와,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실까?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아담을 영에 속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게 이 땅, 제1하늘 이 땅에서 빚으셔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영이 살 수 있는 제2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그것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서 이끌어 들여요? 이 제1하늘 이곳에서, 땅에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늘로 올라갈 때 성경에 이끌어 올린다고 하죠.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려, 구름 속으로. 즉 많은 에덴 동산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즉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생기가 에덴 동산에서 낳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또 하와가 자식들 낳으면 전달이 되고, 또 낳으면 전달이 되고, 계속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전달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 자동차를 만들 때도 생산 라인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스위치 올리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 나와요. 그지 그냥 또 자동차 만들어 놓고 자동차 한 대 만들면 또 만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시 남자에게 정자, 여자에게 난자 주신 것이 결합돼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어서 정자, 난자, 결합해서 생명이 나오고 이어져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생명의 존재이지요. 에덴 동산은 모두 생명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처럼 생명의 존재이기에 잉태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체 각 부분이 발달하고 성장할 때도 몸의 각 부위를 생성하는 세포 핵이 생기로 인해 가장 좋은 결과물만 만든 것입니다. 세포 분열이 잘못되거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기형아나 선천적으로 연약한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소위 우량아만 태어납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생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들 키도 잘 자라고 건강하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모두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남자는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키는 모두 최소 175cm 이상이 됩니다. 여자의 키는 남자보다 조금 작습니다. 피부는 남자, 여자 모두 뽀얀 우윳빛을 띠며 머리카락은 황금빛의 금발을 하고 있지요. 남자의 머리카락 길이는 목선 끝 부분에 닿을 정도까지 자라며 여자는 그 2배까지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이 정도까지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지요. 남자들은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피부나 머리카락에서는 윤기가 나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서도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에서도 윤기가 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남자는 수염이 나는데 거기도 수염 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늘 면도로 깎을 수도 없고 좀 자라가지고 또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질 않는다. 이런 불필요한 건 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얼굴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모두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조금씩 있지만 모든 사람이 최상의 형질을 갖지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청년의 때를 조금 더 지날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멈추는데 그 후로는 몸이 노화되지도 않으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노화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60대 되신 분, 70대 되신 분, 그냥 60대 그 자리에 그렇게만 살면 좋잖아요. 더 젊어지면 더 좋지만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하면 되는, 그것도 안 될 것 없고요. 70대 그대로 더 이상 안 늙으시면 좋지 않아요. 노화 더 안 되면. 이미 노화 됐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이 말씀을 좀 일찍 더 들어서 아니면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노화 안 됐으면 좋을 텐데 무수히 말씀으로 29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렀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했다면 여러분 40대 말씀 들었다면 40대 그대로 좀 이제 영으로 들어가는 몇 년 빼놓고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50대 들었다면 몇 년 지나서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근데 순종 안 했으니까 세월이 몇 년 지나서 지난 만큼 여러분 노화된 거지요. 이는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걷어버리시고 첫째 하늘에 속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생기가 아주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걸 걷어버리시고 그리고 조금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씨앗과 같은 형태로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핵 안에 남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 아담과 하와에게 그나마 생명의 씨가 있었기에 에덴 동산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의 흐름을 따라 점차 노아가 되었지요. 이 땅에 내려와서 930년 동안 살다가 육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생기로 충만하여 늙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었지요. 그러나 생기의 대부분이 거두어지고 육의 공간에서 육의 흐름을 따라 살게 되니 점차 노화되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930세를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굉장히 오래 산 것이지요. 90세를 오늘날 100세를 산다고 하시면 근 여울급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100세 넘으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도 저번에 105세인가 되시면 돌아가셨고 지금 100세 넘으신 분들 계시고 97세, 96세, 90세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노아 홍수 전까지는 대체로 인간의 수명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지구를 두르게 하신 근본의 빛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의 초기에는 악이 관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비교적 선했지요. 따라서 당신은 노아가 된다 해도 그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느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생기가 자연히 전달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온 후손들은 부모에게서 생명의 씨를 전달받지를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잉태되면 6개월째 되었을 때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영을 주시고 그런 게 없어요. 쭉 그냥 이렇게 이어져 나오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6개월, 잉태돼서 6개월째가 되면 이 영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태아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심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80년대도 그런 말 했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사람을 만들지는 못한다 제가 했어요. 또 돼지가 만들어 나오고 소가 만들어 나오고 개가 만들어 나온다고 해도 사람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또 의사 되시면 오게 또 그러면 얼마든지 해서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형상은 만들 수 있어요. 이 육을 가진 형상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예?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과 다름없게 생활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만들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다름이 없으니까. 육으로 이 모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6개월째 영을 주셔야 돼.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 영이 있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담아서 태아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포 핵 안에 심어 주십니다. 영안이 열려 보면 이 생명의 씨 안에서 푸른 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저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의 작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을 받았기에 짐승과 달리 내세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선하게 산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고 어렴풋이 느껴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어렴풋이 느껴요. 내가 악해져가지고 자라면서 그냥 나쁜 것만 보고 듣고 배워서 입력시켜서 악해져 버리면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못 느껴요. 내세를 못 느끼고 사후세를 못 느끼고 신을 찾으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자살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신을 찾게 돼요. 내 마음에서도 인정하고요. 그 내세를 어렴풋이 알게 돼요. 믿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인 신을 찾으며 하늘을 동경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선할수록 하늘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구름도 해도 달도 하늘을 자주 밤도 걸으면 하늘도 쳐다보는 동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왜? 위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인생 위로부터 영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라도. 저번 우리 사람은 서서 걸어다니면서 하늘을 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밀양마음교회인가 성도님이 그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당회장님, 사람은요 누워서도 하늘을 보게 해놓으셨대요. 누워서도. 맞아요. 누워서도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방에서는 하늘이 안 보이니까 천장만 보이잖아요. 저 밖에 나가서 누워 있다면 잔디밭이고 어디가 누워 있다면 하늘을 볼 수 있죠. 짐승은 누워서 하늘 보는 짐승도 없어요. 앉아 자든가 서서 자든가 짐승 옆으로 자는데 하늘 보는 짐승은 없는데 사람은 누워서도 하늘을 봐요. 저는요 제 방에요 하늘을 보게 해놨어요. 제 방에 하늘 천장에다가 불만 닦으면 온갖 별들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을 꺼도 천국을 생각해요. 별들이 막 천장에 많이 있으니까 불 끄면 반짝반짝. 낮에도 천국을 생각하도록 내 방 머리맡에 온갖 아름다운 그냥 단풍, 호수, 물, 구름, 해는 안 보이고 해는 없었구나. 구름, 맑은 하늘 해서 얼마나 아름다웠게 해놨어요. 머리맡에도 누워서 또 앞을 봐도 앉아서 또 앞을 봐도 또 똑같이 동일해. 왜?
앞에다 거울을 붙여야 되니까 뒤에 게 비쳐가지고 또 다 보이는 거예요. 옆에를 보면 공원 숲이 보이죠. 새소리 나죠. 문 안 여니까 좀 열면 새소리 나죠. 또 참, 그래서 저는 이 갈릴리 기도처도 그렇게 해놨어요. 뒤를 보면 백두산이나 보이고 호수가 보이고, 앞을 보면 아름다운 좀 나무 뭐 그냥 온 거 다 보이고, 또 옆을 보면 옆에 또 숲이 보이고,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귀퉁이를 보면 이쪽 안 보이잖아요. 이쪽에도 다 보이게 해놨어요. 이쪽에 보면 이쪽 면이, 저쪽 밖에 있는 면이 이쪽 거울에 비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방을 다 봐요. 뒤만 못 봐요. 뒤만. 앞에 좌우에 다 보게 해놨어요. 뒤는 이제 호수가 있고, 이제 백두산 천지 있고. 머리만 쓰면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항상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천국을 사모하고 그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체 가면 밖에 나가질 않아요. 제 방에 있으면 그냥 제 방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만 밖에 나와요. 그 아들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제 정장도 이용서, 이성우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대화하고 올라와요. 하루에 한 번. 그러면 이제 방에서 항상 있는 거죠. 밤낮 없이. 그래도 행복해요. 어디나 봐도 뭐 하늘 볼 수 있고, 뒤를 봐도 아름다운 백두산의 천지도 볼 수 있고, 옆에를 봐도 여러 가지 뭐 새들도 나무에 있는 거 볼 수 있고. 예, 절대적인 존재의 신을 찾으며 하늘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신은 그냥 시에 불과하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제가 있는 기도처를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가끔 찍어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저번에 눈도 보여드렸고, 전에도 보여드렸고, 꽃필 때도. 이번에도 꽃 피면, 꽃이 확 잡히면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찍어서. 곧 꽃 필 때가, 금년에는 왜 꽃이 그냥 제멋대로 피는지 몰라요? 제멋대로 피어요. 지금도 개나리 피었죠? 또 개나리, 그 다음에 진달래 피었죠? 목련 피었죠? 벚꽃 피었죠? 막 뒤죽박죽해요. 목련 피고 벚꽃 피어야 되는데 오면서 최장로도 보면서, 이야,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큰 나무에 벚꽃이 활짝. 우리 김장에 그 집dom치나무 앞에 벚꽃이 활짝 펴요. 목련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목련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아직 안 피고, 근데 벚꽃은 활짝 펴 있는 거예요. 금년 어딘 벚꽃도 피고 어디는 아직 안 피고 제멋대로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안 피고 대부분 머물리는데 어떤 것은 활짝 펴 있고, 목련은 아직 안 펴 있고,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금년은 한꺼번에 네 가지, 5가지 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피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씨는 그냥 씨에 불과하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육으로도 어떤 곡물이나 과일이나 꽃의 씨들도 싹을 틔우지 못하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인 상태로 있습니다. 수십 년이 되어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은 것처럼 씨로 있지요.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씨앗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90년대인가 한번 그 뉴스에 뭐에 나왔었죠? 이스라엘에 무슨 씨가 2000년 지났는데 그 씨가 심어서 싹을 틔웠다는 그런 뉴스가 한 90년대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기억들 하세요? 어떤 씨는 2000년이 돼도
이게 죽지 않고 생명의 씨가 있다가 올라 심었더니 싹을 틔우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환경이 적절하게 갖춰지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모든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지요. 씨도 종류에 따라서 수명이 다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씨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 해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씨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싹이 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벽씨를 많이 물에 담가 두어도 전부가 싹을 내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 벼의 종자 수명은 2년 내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4년, 5년이 된 벽씨를 물에 담근다면 거의 싹이 트지 않을 것입니다. 벽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온도,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도 적절한 영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땐가 싹을 틔우는 사람도 있지요. 또한 싹이 트긴 했지만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 등 여러분 안에도 이 각양각색입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찾지도 않고 영접치도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싹을 틔우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인가 싹을 틔우는 사람, 여러분들은 때가 돼서 싹을 틔우는 분들이 틔운 분들이 여기 모였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싹을 틔운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또한 싹이 트긴 했지만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 여러분 이제 싹이 주님 영접하고 싹을 틔웠는데 조금 자라다 멈춘 사람도 여기 있는 것이고요. 왜? 그만 육체일을 행해버리므로 싹이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일을, 사망이 이른 육체일을 행함으로 싹을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로 멈춰버린 사람, 그 자리로 멈췄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라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여기 있고 계속 자라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룬 사람 등 계속 자라서 믿음의 2단계, 3단계, 3단계, 100에서 4단계 0으로 들어와서 계속 원령을 향해 자라는 사람도 여기 많이 있고 대다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사람마다 처한 영적인 환경과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재단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사, 표적, 권능,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자유의지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싹을 잘 틔워서 온전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함으로 싹을 틔우다 말아버린 사람, 오히려 틔우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싹을 잘 틔울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자유의지에서 그걸 저버려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생명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근본의 빛을 조금 떼어서 심어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씨의 근본 속성은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이지요. 영이요, 선이요, 진리요, 빛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즉,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기에 좋은 환경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선할수록. 생명의 씨가 싹이 튼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듯이 있던 생명의 씨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면 새로운 피조물. 구습은 그래서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구습대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 주님을 구세 영접에다 해놓고 그리고도 이렇게 생명의 티를 틔울 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니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요. 우선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할수록 복음을 들으면 더 쉽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대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저희 와서 우리 부모님은 참 착하대요. 암 3기 말기인데 죽어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참 선하신 분이라고.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까요? 자녀가 열심히 전도했을 텐데 왜 복음을 안 받아들였냐면 선한데. 그건 자녀들에게 부모는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잘했다고 해서 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선하면 자녀들이 전도하면 아 그러냐? 그런 거냐? 들으려고 하고 권능의 비디오 좀 보려고 할 것이고 책을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선한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살리시려면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그제 목요일 날 우리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늘 반주하는 그 육에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셨죠. 소천을 했는데 강원도 정선이에요. 거기서 다 돌아가실 분을 저 모셔온 거예요. 뭐 딸이 모셔왔나? 가서 그랬나요? 예. 그 이미숙 권사님 모셔온 거예요. 다 돌아가시는 분을 지금. 왜?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내 부모를 어찌하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울로 모셔와서 어찌하든 제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돌아가실 분이지만 제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 모셔서 이제 병원에 갖다 놨다고 저를 만날 길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전도하고 집에다 GCN도 달고 GCN으로 뭐 예배도 드리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모셔놨어요. 근데 저를 만날 길이 있나요?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를 왔는데 이석 권사님이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우리 사택에 있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자매가 또 어디서 올 일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을 주관받아가지고 저 신학교에 올라온 거예요.
본인 집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희숙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희숙 권사님이 급하게 전한 거죠. 당회장님께 좀 알려달라고. 내 아버지가 지금 소천 직전인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전화 기도라도 받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택에 자매가 와서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서 소천아빠 모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기도를 받으러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당회장님 어찌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기도해드려야지 하고 얼른 양말 안 신어 양말 신고 몸 다 넣고 이제 자매 전화로 이렇게 이제 전화 연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뭐 계속 울려 전화가. 당회장님 아버지 여기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믿음 갖게 해서 소천하게 해주세요. 계속 막 펑펑 울면서 계속 그냥 애원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부모님은 말 들을 수 있냐니까, 소리는 들을 수 있대요, 좀 누워 계신데. 그럼 귀에다가 이렇게 전화기 대라 하고 전화를 해줬습니다. 우선 지시 보고 뭐 전도 온다고 했지만 온전히 믿음을 지금 못 가진 상태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믿음 못 갖게 하려고 방해할 건 뻔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일단 원수마귀 사단보다 다 물리치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이 믿음 뺏지 못하도록 물리쳐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믿어주는 믿음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딸이 이렇게 아비를 위해서 참 강구하느니 이 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딸의 강구를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왜 딸이 부모에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GCN도 달아다 정선 강원대에다 해두고 늘 뭐 전화로 믿게 하고 그만큼 애를 썼단 말이에요. 구원시키려고 부모를. 그 등록도 시키고 엄마도 그 가족도 등록 다 시키고 인터넷 통해 등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딸의 그 믿음 정성을 보고 애씀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믿음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9시에 소천을 했단 말을 저는 어제 금요일 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혁희 목사님은 이제 밝기 영안일을 보잖아요. 그 두 천사가 와서 그 영혼 데려가기 위해서 오고 그 병원 주위에 천사들이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계속 그 사택 자매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강 또 껐다가 또 얼마 있다 또 감사. 그 서천에서 이제 고향인 이제 가족이 고향으로 다시 모시고 간 거예요. 강원도 정선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당회장님께 좀 알려달라고 감사하다고. 아버지 구원시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정선에 갔는데 거기에도 무지개로 밝히 이제 원형 무지개로 떴다고 그래요. 기도원장도 다녀오시고 또 오늘 새벽 끝나고 5시 차가 출발한다고 하던데 그 딸 또 물론 사이도 우리 정모나 장로님이니까 사이도 충성하고 딸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니 자기 아비를 구원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정성이 열심히 전도했고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소천하신 거죠. 마음이 선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아멘 하고 받으시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섭리 자체가 선과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렸고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지요. 진정 마음에 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하다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정자와 난자 씨를 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영을 주신 분이고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게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구원해 주신 분이다 설명하는데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한다든가 하겠어요? 그리고 이 권능 비디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것도 들려주고 또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뭐 눈이 두 개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해주는데 마음이 선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람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래서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남편이 선하면 전도하면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선하면. 여기 남자분들은 참 그래도 선한가 봐요.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 복음화 되고 이렇게 남자분들 참 많이 있는데 이 재단은. 또 우리 장로님들 선하시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이렇게 참 등록하고 일꾼들 데려 가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태워 주셨다는데 선한 사람은 어찌 감동을 못 받아요? 왜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그 처참한 십자가 청을 받고 돌아가셨다는데 어째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왜 감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걸 알고 나서요. 초신자 때 우리 주님이 왜 구세주 되신 걸 알고 나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이 사복음서 지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저 읽으면 막 오열이 나니까 눈물이 막 해서 이게 성경에 눈물 떨어지니까 또 안 되고 그쳤다가 읽어보려고 하면 또 오열이 나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저는 사복음서만 읽으려면 곤욕을 치러요. 그걸 얼른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이 안 나오는데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이렇게 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감동함이 안 오고 어찌 눈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찌 그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느끼는 분들 한번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철회하시면서도 마음에 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그 사랑을 못 느끼는가? 내가 부채가 뭐 1억이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근데 누가 부채만 갚아줘도 그냥 감동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살려주셨는데도 그 감사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내가 힘들게 부채 1억 때문에 힘들게 사는데 누가 그 부채만 갚아줘도 그냥 감격해서 어찌할 줄은 모르는데 생명까지 살려줬는데도 감동함을 못 느껴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못 느껴요. 느낀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기에, 죄를 대속해 주시기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군요 하고 통에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 안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항상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구세주를 영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마귀 주관하에 있는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임한 성령께서 바로 생명의 씨의 싹을 틔워주십니다. 이 성령을 왜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보내주셔서 우리 생명의 씨의 싹을 틔워주신다면, 저 생명의 씨가 있기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씨를 성령이 오셔서 틔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딱딱한 껍질에 쌓여서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생명의 씨가 이제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6절 후반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버리고 진리로, 죄를 버리고 내가 진리로 영으로 자꾸 낳게 할, 지금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악은 버리고 죄는 버리고 비진리는 버리고 이렇게 거듭나게 자꾸 진리로 나게 영으로 나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생명의 씨가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으로 지키면 의롭다 인정받는 시대였지요. 누구를 이렇게 봐도 만약에 미운 사람이 온다 해도 내가 참 마음에는 미움이 있어도 행위적으로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되지 않아요. 행위적으로 마음은 미워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그럼 간음이죠. 그래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마음으로만. 그러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았어요. 행위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또 막상 죽이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으로 지키면 의롭다 인정받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 시대가 아니니까. 이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등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온 영에까지 이룰 수가 있었지요. 온 영으로까지 이룰 수가 있었다면 성령 시대가 아니었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든 엘리야든 모세는 이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후로 또 아브라함 등 어떤 악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악의 모습이 조금도 없죠. 항상 선 자체, 사랑 자체였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기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기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창세기 1장에 육체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육체의 사람. 근데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구세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내 생명의 씨를 터뜨려 지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요.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생명의 씨를 깨워 주셨지요. 반대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매우 선합니다. 선한 양심이 영의 마음은 아니지만 이들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결국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마음 바탕에 선과 진리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으며 부모로부터 전해진 본질적인 분야 등 사람마다 마음의 구성 성분이 다르죠. 여러분 마음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부모의 길을 받아 나온 본성에 이런 또 악도 있고 선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선이 악보다 많은 사람도 혹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악이 많지만 어떤 사람 악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악이 그만큼 선이 그 안에 좀 있는 사람 1%, 5%, 10%, 15%, 20% 또 선이 그만큼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선도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뭘 보고 듣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으로 입력이 되느냐 악으로 입력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건 보지 말라는 거고 듣지도 말라는 거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자꾸 악을 말하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걸 보면 전부 악해지는 거예요. 선을 보면 자꾸 선해지고 그 책을 봐도 감동적인 선한 책을 봐야 되고 영화를 봐도 감동적인 선이 있는 그런 영화라면 봐도 되겠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그런 건 또 손해가 되고 책을 봐도 선한 소설 정말 선한 좋은 책이 있는가 하면 보면 나를 악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 있다면 그런 건 안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1학년 또 1학년도 안 돼 어린아이들이 인터넷 알고 컴퓨터 알고 일단 착착해서 들어가 볼 줄 알고 하면 부모님은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는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찌 효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잘 알고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켜면 나쁜 거 나오고 그런 거 엄마 부모 없으면 들켜서 그런 것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나쁜 것만 입력이 자꾸 되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뭐가 돼요? 제가 어제 어떤 초등학생인데 저에게 그 초등학생 어머님이 기도해 달래요. 그 사춘기를 타지 않도록 기도해 달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초등학생인데 무슨 사춘기를 탑니까? 16, 7, 8도 아닌데 그것들이 사춘기를 탄대요. 왜요? 이 컴퓨터를 하고 인터넷을 하니까 그런 걸 일찍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란 어느 성장해버리면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엄마나 아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 세상 호기심과 세상 거 보고 싶고 자꾸 세상 거 안 좋은 것도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나가고 싶고 그래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을 이런 나이가 사춘기지. 아니 초등학생은 부모님 말하면 다 듣고 순종할 그 나이인데 무슨 벌써부터 사춘기라고 하냐고 제가 그랬는데 그런 나쁜 거를 보고 배우니까 일찍 사춘기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선한 마음 바탕이 될 수가 있고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그만큼 마음 바탕이 악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버리라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거, 안목, 정욕 어떤 나쁜 거를 내가 입력시킬 수 있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보지 말라면 더 보려고 하고 부모님 없으면 더 보려고 하고 친구들 어울려서 가고 우리 여러분도 뭐 시간만 있으면 어디 공휴일이다 하면 극장으로 가려고 하고 봐서 유익될 것도 없는데 정말 유익된 우리에게 선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보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늘 울고 짜고 배신하고 그런 것만 보게 되고 마음이 아프죠. 늘 배신하고 서로 괴롭고 싸우고 부부싸움 그런 것만 보고 배우니 마음이 선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그만큼 마음 바탕이 악해지고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나는 마음 바탕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기 우리 자녀들 어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참 힘들어하죠. 늘 그래서 저에게 기도하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도 부모 원망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악하게 만들어갔지 언제 부모님이 너 악해지라고 나쁜 것만 보고 악해지라고 언제 가르쳤습니까? 자기들이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성장하면 부모 탓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악해서 맨 오락이나 나쁜 거에 취해놓고 공부 싫고 공부하기 싫고 공부도 잘못하고 그래 놓고 나중에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성도 여러분, 생명의 씨가 틔워진 다음에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틔워졌다. 그러면 이제 자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식물은 싹이 트면 물과 햇빛을 계속 공급해 줘야 자라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도 성령으로 싹튼 다음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자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양식 삼아야 그 사람의 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영 안에 담아서 사람 몸의 중심 되는 핵 속에 심어 주셨다 했지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깨어나서 생명 활동을 시작하면 생명의 씨를 감싸고 있는 영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씨가 싹을 틔웠다 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죽고 말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도 싹을 틔운 후에 영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리고 지식으로 입력, 마음에 입력해서 마음에 심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틔운 생명이 이게 이제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점점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1살, 2살, 3살, 4살 계속 한 5세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가지 못하면 불구돼 버리죠. 성장하다 멈춰버리면 불구돼 버리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거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자라 몸도 자라고 오장육부가 발달하고 자라 나가요. 어느 한계까지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 전까지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영적인 물과 빛이 마음에 임하면 마음에 있는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즉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 여러분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분들 생각해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좀 시에 대해 배웠죠?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하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까지 짓는다면 이는 싹튼 씨앗을 다시 죽이는 것과 같지요. 싹을 태어났는데 이거 다시 죽여버리면 돼요. 여러분 싹을 태워놓고 지금 자기 이 생명씨를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예를 들어 잘 자라던 화초를 어느 날부터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방치해 두고 물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죽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한번 성령을 받았다 해도 만일 짐짓 죄를 범해 나간다면 결국 생명을 다시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소멸치 말라고. 성령 받았는데 이제 생명씨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고 있다. 이런 죄를 지음으로 죽이고 있다. 앞으로 자세히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설명이 나가겠습니다만 왜 내가 병이 들어서 회개한다고 다 했는데 기도받아도 안 낫는지 다 앞으로 설명이 나갈 거예요. 왜 분명히 회개한다고 회개 편지도 보내고 내게 기도도 받는데 안 낫고 여전히 아픈지 왜 누구는 기도받고 낫고 왜 누구는 기도받고 안 낫고 안 낫다면 왜 안 낫겠어요? 그만큼 죄를 많이 쌓아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했다 이 말. 그렇게 단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사망일이다. 육체의 일, 사망일은 육체일은 지으면 사망 지옥 간다고 해도 듣지 않았다 이 말. 계속 죄를 지어갔다. 짓다가 잉태하면 지워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은 통에 잡아가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면 구원시켜 주시려니까. 연단은 그래도 그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그만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럼 감사해야죠, 감사. 내가 지은 죄 사망의 100번이나 이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 거두지 않는 것마다 감사하고, 내가 이 연단을 잘 받아서 이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연단을 받으면 감사하면서 내가 나가야 된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죽을 죄를 성경에 있는 대로 죄인 줄 알면 지옥 가면 결국 죽는다 했어요. 회개형 안 주신다. 또 현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회개형을 안 주신다. 이게 결국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죄사함 못 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했다면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연단을 잘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연단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주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주는 더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지금 설명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주가 중요하고 그 다음 주 더 중요하고,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여러분 내가 병이 있다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축복을 못 받는다면 무엇이 담이 돼서 축복 못 받는지 알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죄담을 허는, 그리고 이 생명씨를 띄어서 활활 태워서 여러분 속히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이렇게 이제 회춘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우리가 회춘할 수 있는지, 또 젊어질 수 있는지, 늙지 않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가 전에 설명했더니 벌써 잡음이 들어와요, 책에. 당장께 뭐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 같은데, 뭐 50대, 60대도 오늘날은 주름 안 생기고 뭐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이게 당장에 40대를 비우들지 마시고 50대, 60대를 비유해 달라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제 앞에 좀 모셔오세요. 제가 상을 크게 줄 테니까. 왜? 감사해서. 그런 분이 있구나. 오늘날은 뭐 보톡스라고 하죠. 뭐 보톡스 성형술. 보톡스는 미국 제약회사 엘러간의 상표명으로 원래는 사시나 안면, 경련과 같은 근 이상 수축 등의 완화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 미용적인 면에서 안면, 주름살 제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줄기세포 성형이 있습니다. 몸에서 흡입한 지방에서 지방 줄기세포를 추출해 이식함으로 주름을 개선하고 나이가 들면서 함몰된 이마, 볼, 입가 등의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 시술입니다. 이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도 이번 주도 언론들을 두루 만났는데, 언론사의 편집국장님들을 두루 만났는데 이번 주도 그러고, 이분들이 저만 만나면 만나자마자 제 얼굴 나이부터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났고, 수요일 날은 또 언론 국장님들 만났는데 그때 정구영 목사님도 있었어요. 한결같이 저만 만나면 놀라는 거예요. 당회장님 아니죠.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17년 전에 배웠을 때나 10몇 년 전에 배웠을 때나 옛날에 배웠을 때나 그대로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젊어지셨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또 만난 분들, 거기도 언론인데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고 그대로 계십니까? 더 젊어지셨습니까? 또 수요일 날 만난 분들도 또 똑같은 말. 저 만나면 웃어 악수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 보텍스 안 맞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데, 이거 줄기세포 이거는 최하가 1,000만 원이래, 한 대 받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1억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1억짜리도.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분, 이게 몸이 떨고 하니까 그거 3천만 원짜리 맞았다고 그러죠. 그걸 계속, 이거 보태 맞으면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자주 또 맞아야 되고 계속. 그런 거 맞든가 성형수 했던가 해가지고 주름 제거한, 그걸 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이게 마사지하고 막 피부 관리하면 주름이 안 생기나요? 제가 오늘 그 계통에 있는 분들 사택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 거 마사지 열심히 하고 이게 가꾸고 하면은 주름 안 생기냐고. 근데 다 주름 생긴대요. 주름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대요. 가꾸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 주름 생기는 거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형수술하든가 보텍스 맞아서 잠시는 유지되면 또 맞고 계속 이러기 전에는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40대를 말하는 거는 50대 내가 몰라요.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주름 없는 분. 근데 40대에 있어서는 많아요. 제가 이름을 아니까 그분들. 다른 분은 이름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확인해 봤어요. 오늘도 사택에서 교회에서 성도들 악수하면서 주름 없는 분 있나 하고 확인해 봤는데 한 사람도 보질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인데도. 이게 50대나 60대는 왜 없냐? 신앙생활을 이미 늦게 했잖아요. 이 재단에서 일찍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 건 이 재단에서 10대 또는 20대 초반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주름이 없다고 제가 했죠. 말씀대로 살아서 영으로 아직 안 들어가서 영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름이 없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40대가 돼도 주름이 없다고 제가 말했죠. 세상에서는 있어요. 아무리 마사지 잘하고 보여도 있어요. 근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비유 들었죠. 한번 비춰봐요. 저 희진 목사, 희선 목사. 주름 없으니까. 좀 가까이 비춰봐요. 주름이 하나라도 있는가. 40이죠? 40. 주름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화장을 진하게 하나요? 화장 분이나 또 파운데이션 이런 건 안 발라요. 기초 화장이 하겠죠. 분이나 하는 거 이거 안 발라요. 그 얼굴이 잘 깨끗하죠. 주름 하나가 없잖아요. 40인데도. 그럼 저기만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재단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미영, 이미경, 이수진 주름 하나도 없어요. 40인데 이미경 39, 이수진 36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또 아는 분들, 우리 중학교 때도 와서 신앙생활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주름이 없어요. 할렐루야 황제이 같은 경우. 싸우면서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편하게 했으니까, 기쁘게 행복하게. 비서실에 윤수경도 보면 주름 없어요. 나이 몇이냐니까 38이라고 하던가요? 황제이는 39이고.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주름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늙지 않는다는 건 복합적인 건데, 주름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주름을 말하는 거지. 병도 없어야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병 없을 것이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 여자분도 30대 되면 머리카락이 막 빠져요. 남자들도 더 심하고. 그런데 노세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머리카락 안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흰머리는 상관없어요. 흰머리는. 왜? 하나님이 흰머리는 멸류관이라고 오히려 말씀했잖아요. 그냥 그거는 자연적인, 아버지도 놔두시는 그런 거예요. 우아하게 잘 예쁘게 보이니까. 의젓하게.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이 노화 현상이 없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주름 안 생기고, 그리고 피부 깨끗하고.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보텍스 바르고 해가지고 주사 맞고 성형 해가지고 주름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늘 마사지를 받아도 나이가 들면
주름 할 수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노화 막을 수는 없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좋지. 아무래도 관리를 잘 하니까. 그지만 온전한 피부, 화장 지워봐요. 어떤가? 화장 안 하고도 깨끗해야죠. 피부도 곱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 그런 의의를 달아요. 벌써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는 설명하고 참인 말씀인데 제발 그러지 마라. 앞으로 설교 안 할지 몰라. 이거 끝내버릴지. 그리 시비하려면. 시비한 건 아닌데요. 당회장님을 사랑해서 당회장님 50대 60대도 오늘날은 마사지하고 피부관리 잘하고 그러면 주름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 앞에 데려와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여러 사람을 물어봤지만 주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니까 아무리 마사지하고 관리를 해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고 하지만 그러나 성형한다 무슨 뭐 맞는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 거지 저절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계속 또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되고 코 성형도 그러죠. 코도 여기 주사 맞아서 세운 사람은 또 몇 달 있다가 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또 가라앉아 버리니까 또 맞아야 되고 계속 그러듯이 안 가라앉게 하려면 수술해가지고 거기다 뼈를 뭐 넣어야 된다나요? 그러면 뼈같이 탱해주니까 그건 안 가라앉지만 간단하게 수술 주사 한 방울 하면 뼈가 뭐 콧날이 어떡하지만 또 몇 달 있다가 또 맞아야 된다면 주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제 다음 주 그다음에 설교 나갈 거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시면 주름도 안 생기고 병도 안 나고 건강하고 피부도 그대로 있고 노화 현상이 중지 영으로 들어가면 노화 현상이 중지되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회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교회 발걸음 하니까 저 만난 사람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뭘 잡수십니까? 운동은 뭘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피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주름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노화되지 않고 옛날에 10 몇 년 전에 보던 때보다 더 젊습니까?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한 분들 다 들을 거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노화 안 되는지 여러분 알려드릴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화장 진하게 안 해도 화장 지워도 그 얼굴이고 화장을 약간 하면 기초 화장을 약간 하면 아무래도 더 예쁘게 보일 것이고 화장 안 해도 예쁘게 보이고 주름 안 생기고 병 안 들고 피부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합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주름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한 분들 한번 봐요. 이진이수 목사가 이제 모델이네. 옆에서 여러분 상담을 하도 옆에서 한번 지켜봐요. 정말 주름이 있는가 없는가. 피부도 그렇고요. 깨끗하고 주름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왜 그렇습니까? 이 재단에 와서부터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기도로 살았으니까. 세상 것 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요. 있는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7년간이나 아파 있다가 30대 중반에 우리 하나님 영접하고 40 넘어서 신학하고 얼마나 어려운 가정,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을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름 많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피부도 거칠어야 돼요. 저 40대까지 이제 40대 주름이 있었어요. 주름이 크게 3개가 있었어요, 이마에. 근데 영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원영으로 들어갔어요. 없어져 버리는 게 주름이 이마에 거기 있던 3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 반쪽이 지금은 반쪽이 완전히 이건 없어요, 이쪽은. 이쪽은 여기 흉터가 있어가지고 그 금 따라서 희미하게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잠만 잘 자면 없어져 버려요. 며칠치 못 자니까 그렇지. 지난주 금토 못 자고 일요일 밤에 좀 자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못 자요.
근데 잠만 좀 자고 나면 다리미질한 것처럼 깨끗이 펴져버려요. 주름 없어요. 피부가 20대 피부 그대로고요. 나 여자분들은 보여줄 수도 없고 피부 그대로. 몸 남자들이 좋아하는 역삼각형 그대로이고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건강하고. 자,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또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계속 이제 앞으로 설명해 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 또 듣고 해서 완전히 양식 삼으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을 또 이해해서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해되고. 제가 오늘 몇몇 번 충격을 좀 줬어요. 어제 금요일날. 아니 나이도 40도 하지 않는데 왜 주름이 있냐고. 물론 깨끗한 얼굴들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깨끗한 얼굴. 그것도 주름이 몇 개는 있어요. 40도 안 됐는데. 제가 충격을 주려고 좀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주름 없는데 웃으면 주름이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도 충격받고 빨리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그런 거까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서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에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들어서 우리 생명의식가 뭔지, 생명의식을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노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또 해춘할 수 있는지까지 아버지 이런 것이 다 가능해진다면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건 더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양식 잘 삼아서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만민TV 시청자들이 아버지 세계 모든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 주의종들 9천 만민 지구의 성도들이 또 여러 나라에서 아버지 기도 제목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 RBN 로드노이 위성방송 시청자 기도 요청입니다. 아버지 마리아 베레진스키 넨유크 아버지 여동생을 위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살고 있는 여동생 미로 슬라아바 베레진스카 아버지 친히 시공간처럼 안수해 주시고 그녀의 큰 유섬유 종양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주옵소서. 유섬유 종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워 맞고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종양과 낮은 수치와 혈색소가 아버지 또 온전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 온전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받고 치료받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또 그녀의 결혼과 자녀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 합력하여 형통하게 배우자도 잘 만나고 자녀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딸을 간구하기도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러시아의 이고르 니키틴 총회장 금주 발틱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공화국에서의 출장과 모든 만남 일정이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형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케냐의 정명 목사 4월 10일과 12일 케냐 키땡켈라 지역 루이루 지역 만민국제 성경대학 강의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선수원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 아버지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모이고 또 세미나도 은혜롭게 잘하고 많은 주의종들 또 아버지 환자들 모두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프랑스의 이 지혜
4월 10일 8일 불어 능력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정우 식도염, 만성위염, 잇몸 염증, 간과 담낭 질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장종리 위장병 물러가라 깨끗함. 4월 10일부터 이틀간 입학시험 잘 보게 하시고 리위렌 전립선암 피부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류꾸이룽 백내장 이명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뚱핑 빈혈 물러가라 목 디스크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리빙 목 디스크 염증 담낭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리잉위 왕유해 술 담배 끊을 수 있는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왕위슈 공부도 잘하게 지와 명철도 주시고 멍후이제 나쁜 습관 버리고 가정에 돌아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김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신관철의 그 아들의 안수해 주옵소서. 뇌의 부정도 사라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측 폐의 기능도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도록 또 신속히 의식에서 깨어나고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깊이 있는 대금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김한수 손가락 마디 통증 및 마비 증세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우리 국보급 아들입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선천성 척주 이분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알레르기 비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노안 현상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 두 아들 깨끗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주시고 이명도 물러가고 잘 들리라. 말도 잘하며 모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모든 간 기능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옵소서. 빛의 말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암, 삼기, 말기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아 연약함을 물러가라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도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2부 시간도 함께 또 간증 시간도 은혜롭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